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죠. 자, 17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하는 부분이 4장, 5장, 6장에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4장 앞에 부분 오늘까지 포함해서 왜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오늘 끝난 25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나 내용,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진 권위, 사도로서 또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더 이상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생각에 오직 헛된 것도 허망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던 그 헛된 것 하지 마시고 전도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권위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제 좀 바꿔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4장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나눴던 메시지죠.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믿음에 합당하게 믿는 사람답게 남들이 봐도 그래 이렇게 좀 보여주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2장에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 우리가 옛날에는 다 그들하고 똑같았죠. 구분할 것도 없었죠. 그게 그래가지고 다 내 마음에 제약된 것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살았고 내 속에는 온갖 욕심, 탐욕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다시 봤을 때 그것은 다 진로의 대상, 지옥 갈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평범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부인하는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오도도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번 전에 시편 14편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삶을 보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기준인 선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다 제약투성인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거기에 얘기하듯이 그 당시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것, 왕이 없다는 것, 리더가 없다는 것,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대 맞은 게 없다는 그런 속에 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그가 더 값진 것, 대단한 걸 추적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호바트에 와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도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삶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전체적인 선의 기준이 되신 분, 내 삶의 의미를 주신 분, 그런데 그를 부인하면 그렇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 정도 많은 교회들, 그 많은 선교사들, 그 많은 기독교 서적들 통해서 하나님 있으면 알겠죠. 부인하려고 그래도. 근데 그들이 그거 알아도 로마서 1장 21절을 늘 인용되고 있듯이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뭐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연결되면 그들이 정말 속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들은 모든 생각들이 정말 부질없는 헛된 것들이 되고 그들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살다 죽는 거 어디 특별한 뭐 재밌는 신나는 거 없나?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상한 사건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뭘 이해할 수 없도록 어두워져 버려서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뭘 잘 말해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니까 저는 내 삶의 주장을 옳다고 믿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separate from the life of God. 그것은 무식하기 때문에 because of the ignorance. 그래서 무식해지고 말 안 닫으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이죠. 바로가 그러다가 그 혼나고 나중에 자식까지 다 잊고 허락하듯이 harden the heart를 해서 우리 그런 죽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한번 나왔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금방 우리가 뭐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구원은 justify는 되지만 sanctification 이것은 정화되는 것은 매 일생을 거쳐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조금씩 성화돼 가는 것이죠. be sanctified.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교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뵈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 육신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존중받을 만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든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흉내는 그런 것들을 너무 열내지 말아 이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재산 모으겠다고 혈안이 돼 있고 남 질시하고 무시하며 착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우리 기준을 성경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만은 조금씩 고쳐져 나가기 때문에 sanctified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가 이 말 안 한다면 호바트에서 누가 컨트롤할 사람 하나도 없죠. 누가 날 건드려. 내가 땀 흘려서 벌어갖고 내가 뭐 술 마시고 싶고 카지노 가서 한 번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뭐 또 여자들하고 뭐 사귀어갖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 그러다가 뭐 마약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데 그런 얘기들 그나마 성경이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교육이 그렇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른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듣기 싫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얘기를 선포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 날 뭘 믿고 충성되게 여겨서 그분의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옛날에는 정말 불경죄를 행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나는 ignorance, 몰라서 그리고 안 믿어서 똑같은 말이죠. 아까도 못 믿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짓을 하듯이 내가 몰라서 아니 자기는 몰라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조상 하나님을 숭배하고 높이는 데 있어서 지금 새로운 무슨 이단처럼 나타나는 것들 그거 다 옵싹을 잘라야 생각했던 건 자기의 무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 지금도 몰라서 그래. 무식 그것에 대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렇다는 것이죠. unbelief.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를 꼬그라뜨려서 주신 소명이 그거잖아요. 이제 네가 그들한테 가서 그 눈을 열어줘라. 어둠 속에서 무식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open their eyes.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사려던 그가 하나님께 오게 하셔서 죄를 용서받게 해라. 여전히 호바트 땅에도 우리는 그런 소명을 갖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어둠 속에서 무식 가운데서 사는 그들에게 정말 잘났다고 그러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19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sensitivity, 무슨 감각을 뭘 느끼는 것들 다 잊어버렸어. 뭐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모감을 통해서 이건 잘 되고 못 되고 틀리고 맞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워드 플레이어인데요. sensitivity가 sensuality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sensuality는 탐욕, 음욕, 보이는 대로 하는 이것들이죠. sensuality, 성적인 충동이 제일 많지. sensibility가 되어버렸어. 그래갖고 점점 못된 잘못된 것만 추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보면 뭔가 지침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점점 자극적인 것들 그걸 판단해서 옳고 그렇고 아름다운 미적을 쳐야 하는데 그것들이 욕망들을 가면 더 큰 자극들 센수얼리티를 하면서 욕망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착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얘기고 그렇게 감각이 안 되겠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세계가 너무 어려워요. 마약이 얼마나 두려운지 호주가 얼마나 그러한지요. 얼마 전에도 빌과 그 아내 벨과 함께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그레노키로부터 저쪽 그 다리 건너서 거기까지가 안전이 오범지역이란다. 마약이 안전이 쩔어 있는 그런 유명한 곳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전이 타락돼 어려워진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그런 걸 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스스 얘기할 때도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애들가 하도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그래 해봐라 하고 놔뒀어. 그냥 아 그래 네가 그렇다면 어떡하겠냐 그래갖고 탕자처럼 원한다고 그러니까 보내줬던데 그들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돼 있어갖고 사실은 하나님 창조 원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고 가정을 꾸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 다 그냥 완전히 그것이 잘못돼 갖고 남자끼리 서로 보면 막 정욕이 불타갖고 서로 관계를 갖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렇게 뒤바뀌었어. 퍼버션 완전히 자연 원리 밖에서 하는 그들은 이미 페널티 증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동성연애하는 그 위험을 얘기하는 유튜브에 나 있는 것을 누가 좀 보라 그러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구역질이 나고 두려워서 난 그래서 정확한 그 부분을 보질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저주인 것 같아. 천벌받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그러다 천벌받는 그게 천벌이죠. Receive due penalty.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0절 얘기한대요.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이 말이 난 너무 잡쳤다. You did not come to know Christ that way. 이 말이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배운 거야? 뭐 이렇게 해석돼 있다 우리가 하는데 그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서 니네 그 순복음교회 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 니네 목사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말을 그렇게 흔들리게 얘기한다. 제가 성경 메시지를 정리할 때마다 혹시 이 하나의 구절이 이런 깊은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엉뚱하게 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또 분들의 말씀도 찾아보려면서 하고 있거든요. 니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니네 예수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 20절 부분이 딱 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얘기했던 거 아니냐. 이건 그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이 교회에서 할 때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지 않았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보면 이 표현도 참 저는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너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그만해. For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the fast. 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좀 해. Have spent enough time in fast. doing the. 그 안 믿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하던 일도 너 실컷 해보고 그게 부질없다고 알았으면 이제 그만 좀 해. 그거 한다는 게 뭐예요? 성적 타락, 디바우처리, 탐욕, 술 취하는 거, 헌거하고 진탕 먹게 하고 그냥 뭐 우상 아이돌 숭배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곱게 자라서 이런 말이 얼마 다달지 못해. 한국에서는 제가 같이 살았던 동료들하고 또 얘기한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이제 그만하자. 그만큼 해봤잖아. 미친 짓 그만큼 해봤고 맨날 해봐서 다 쓸데없는 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그렇게 다 해서 얼마나 헛되고 부질되든 않았는데 이제 좀 달리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 주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자. 그래서 주님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했다는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리로 가르쳤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That is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in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경에 써 있는 교회에서 발표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적어도 우리 호바트에 수요 예배든 금요일도 함께 찬양해서 늘 말씀을 듣고 하는 분들 들었던 것들이 당장은 실행 안 되더라도 어느 날 지나면 아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거예요. 저도 젊고 비즈니스 때 부끄럽게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했다는 얘기를 고백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좋다는 분들의 그 말씀성이나 사경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찾아다니고 듣고 그랬는데 그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게 어쩌면 나한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아 그때 그분 그런 말이 그였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하는 그때 같으면 묵상을 더 빨리 했으려나? 예. 어떻든 이거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진리는 언제든지 살아있어서 우리가 뿌려지면 언젠가는 생명력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또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 듣고 그분을 통했다는 말이 오늘 에베소를 통해 관통하고 있는 전체 얘기예요. 보면 그렇죠. 그 주님이 올라가면서 이 교회에다가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 일꾼들 줬잖아요. 그중에서 파스터 앤 티처스가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목회자를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듣고 아는 지식들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큼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정리하는, 성경 전부 다 달달달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분량만큼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인데 성경 자체가 그거잖아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어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는데 유익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온전히 thoroughly 안전하게, 그냥 부분 다른 거 보완 참고서도 필요 없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완전히 무장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시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목사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서 있는 책을 통해서 늘 스스로를 다짐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얘기를 한다면 이 바울사도 앞에서 했던 부분을 쭉 얘기하는 에베소에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도 얘기했잖아. 옛날에 전혀 구제불능인 그런 저였고, 그것들이 이미 그걸 보면 다 썩어 없어질 거짓된 것들, 헛된 욕망에 빠져서 거짓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붙들어 갔다는 것이죠. 지금 실감이 우리는 안 나겠죠. 가진 게 없으니까 썩어질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지만, 이제 살아보면 그래 지나고 보면 하나님 믿은 것, 선하게 하나님께 베푼 것들만 남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 사모가 가끔 보면서 중요한 프로를 전 추천해서 보는데, 그 캐나다에서 최고로 교육 사업을 한 그 간증을 보니까 한참 달전되니까 막 펼쳤는데 그러다 꾸준하게 교회를 돕고 선교했던 거, 그것은 다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다 없어갖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다 해서 목회를 통해서 택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교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평화로운지. 뭐 성경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되겠죠. 사모 오늘 MRI 결과 보러 갔더니는 MRI 그 방사선 30번 치료했던 거 그것 갖고는 하나도 치유가 안 됐대요. 그게 너무 깊숙한 데 밀착돼 있어서 어차피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고 조심해서 모시고 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 조심해서 사는 데까지 잘 모시고 살자. 제가 한 거 말고는 그랬다는 얘기 들었고,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아무렇잖아요. 진짜 그럼 뭐 언제 활동하다 그러는데 의사가 지난번에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정밀 체크 한번 필요하겠다고 그래갖고 오늘 정해서 아침에 가서는 전체 MRI하고 오후에는 가서 또 그 제가 뼈 뭐였잖아요. 뼈 정밀 검사하고 그런데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설교한다고 왔더니 봐서 그러는데 이거 잘못되면 미진아 이거야 이거 주사 바는 거 이걸 꼽아놨어. 여기서 꼽아놓고 안 뽑았어. 그래서 내가 뽑았을 때 이게 심줄하고 피가 줄줄 들어와서 그랬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가서 항의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도 슬프거나 당황하지가 않아. 나는 저도 그런데 둘이 다 딱 같이 와서 사모 갖고 얘기하기에 사모 실망했어. 그럴 때는 아니 다 오히려 잘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할 일이래. 그때 있었던 6mm 정도 있는 거를 제거한다고 그래갖고 방사선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잘하지 않았으니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래 모시고 살자. 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뭐 또 가진 게 있다면 미련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더 오히려 미안할 뿐이지 그런 것들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 악독한 마음들, 이선적인 것, 탐내고 남의 비방하고 하는 것들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스피리추얼 미크 하나님 말씀을 전념하면 우리 신앙이 커나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붙들고 오자 해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로마서에서 얘기한다면 이게 갈라디아서 같이 좀 비슷한 얘기는 한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유혹들이나 욕심들에 밀려서 종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무슨 돈이 필요하면 무슨 명예가 필요하면 이렇죠. 그렇듯이 죄로부터 우리가 그런 죄를 질 것부터 풀이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이나 야망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이 우선순위들을 잘 정리해서 바란스 있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너무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To Timothy 2:22.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런 악한 젊은 시절에 잘못된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의롭고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쫓으십시오. 부질없는 욕망이 사로잡지 말고 의롭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런 마음 평강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던 그 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pure heart로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로마서 다시 성경들과 다 연결된다면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이죠. 더 이상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고 바라는 것,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조금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이선적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데 똑같이 그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하자죠. 달라져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새로운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온 자를 입으십시오. 우리는 2장 15절을 함께 나눌 때 그래서 on new humanity라고 하는 표현 어떤 부분을 on new man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인류,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on new humanity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던 그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했고 교회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거룩함이겠죠. 그 다음에 의로운 걸 쫓아가는 것 그것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 new creation, a new humanity이기 때문에 옛날 걸 가고 새 것이 왔습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을 오늘 이 부분을 종합하는 두 성경을 갖고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침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리허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죽었어요. 옛날 벌써.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듯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표시로 우리가 나타낸 거거든요. 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옷을 입은 거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이 얘기를 쭉 정리하면 다시 정리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그것이 뉴 셀프로 있는 것이 되겠죠. 늘 이런 감동적인 얘기들, 당장 이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서러운 부분이에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의 교회들의 영향을 잊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경적을 날리면서 바꿔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전혀 이중적인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뭐 똑같다면 교회가 별 필요 없는 거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은 모습이 된다면 영향이 없어진 것이죠. 저런 크리스찬들, 저런 사람들, 저런 교회 이런 것들에 반드시 우리가 이 호바 땅에서 그 모델이 돼줘야 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지만 이 수요일날 시간 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참여해 주신 함께 여러분 감사합니다.